저희가 금요일 날 그 저녁 기도회 시간에 성령님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날 같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놀라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처럼 여겨드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하나님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개인 그리스도인들과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하고 인식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과는 큰 차이가 나겠죠. 오늘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좀 확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큰 기운, 에너지, 또 영향력,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 이제 바람 또는 숨 뭐 이런 의미와 동일한 그런 단어이면서 그 다른 의미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향력 같은 거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향성이 우리들 가운데 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자 하는 말씀이죠. 예전에 어떤 분들 보면 좀 기도를 많이 하고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 보이시고 새칭 영험한 분들 가운데는 성령님을 이제 부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성령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뒤에다가 존칭어를 님자를 꼭 붙여서 저는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영험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를 부리지 그가 성령님을 부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또 아들이신 예수님으로서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제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다 동등한 지위로 존재하시죠. 본질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할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리되거나 서로 배타적 관계는 아닙니다. 구별되어 있긴 하지만 동시에 서로 교통하는 그런 존재로 계시는 분이신 거죠. 한 본질이면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 이제 크게 이제 구약의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 하나님의 특징은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하는 일과 세상을 창조한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사역에 성령님께서도 동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참여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영향력이고 에너지이고 뭐 기운이고 어떤 힘이고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내려놓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 몇 가운데를 찾아서 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주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을 좀 찾아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만물, 온 세상을 다 지으셨는데, 그때 이 천지 창조에 아버지 하나님만 관여하신 것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도 관여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창조 사역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어디에 등장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지금 창조물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이 아직은 생물체가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아직 되지 않은, 아직 생명체가 살아갈 만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걸 알 수 있죠. 2절의 앞에 부분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수면은 물을 말하는 거죠. 물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물 단수형이 아니라 물들 위를 운행하셨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기존에 창조된 창조물을 보존하고 동시에 앞으로 생물체들이 살 수 있도록,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창조물들이 살 수 있도록 창조 활동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시는 분으로 계시다 하는 의미가 물들 위에 운행하신다 하는 그런 이 말씀의 바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앞으로 계속 창조될 그 창조물들이 그곳에 계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에도 그 창조에 참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상반절이죠. 이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많이 공부한 부분이죠. 여기 내가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해서 한 사람만 있는 게, 한 분만 계시지 않은 것이죠.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분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된 존재예요. 세 분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닮은 모습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분들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교회 밖에서 쓰는 말로 바꿔 표현하면 우리는 종교적인 존재예요. 종교적인 존재.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종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하죠. 인간만. 근데 참된 신, 참된 섬김의 대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영적 존재예요. 자, 아프리카 산속에 가도 그 사람들 종교 활동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지, 다 영적 존재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구약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창조에 참여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우리들이 헷갈릴까봐 신약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그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만물을 지으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는 이 일에 직접 참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헷갈리거나 딴소리하지 않도록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참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참여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분 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어떤 그냥 큰 아주 강력한 힘이라든지 뭐 이런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 하나님이 동역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영적 존재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져 버렸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길게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그 속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자훈련 교재를 쓰고 있어요. 예배의 삶에 대한 교재를 쓰는데 처음 인간 만들 때부터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인간 간에는 예배적 관계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것을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재를 제가 이제 이른 시일 내에 제가 이제 출간을 할 것입니다. 예배.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래서 예배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나도 영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분으로부터 분리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과실을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제한적 존재가 된 것이란 말이죠.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영원히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적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단명하고 지옥 가게 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죽음 멸망의 존재일까? 이 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보면. 그러면 지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또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예배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생명과를 먹게 되면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는데 거길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는 대로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 길을 막아놓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칼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 예배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이 인간에게는 그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은 누가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실까? 우리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대요. 이건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무지 사랑할 만한 근거라고 눈꼽만큼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예배 관계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큰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고 또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작정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까? 아버지께서는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 방법으로만 회복될 수 있고 예배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에덴으로 복귀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여러분 로마서 우리 8장 보고 있잖아요. 3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상반절. 32절 상반절만 보시겠습니다. 상반절. 우리 여러분이 아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거예요.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에덴으로 회복시키시고 예배관계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아들을 내주시는데 아낌없이 아들을 내주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죽음에 내어놓으심으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다.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예배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에요. 사람으로는 에덴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 계획에 직접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하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 구원 방법에 순종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 그대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방법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구원사역에서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럼 이 사실을 우리들 각자 개인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구원의 길을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직접 우리 개별적으로 행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또 스크린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인격으로 표현되죠. 에너지나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죠. 그가 나를, 여기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증언하시는데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이 증언하실 때 증언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일에 성령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한 이 말씀에 쓰임받는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스피커로 쓰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 이 깊은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최고로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최고로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도무지 써먹을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쓸만한 게 뭐 어느 구석이 있어요. 쓸만한 구석보다 흠결이 훨씬 많지. 근데 나 같은 걸 쓰신다고.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정말입니다. 나 같은 걸 쓰신다. 나 같은 걸. 거기에서 폼 잡고 목에 핏대 세우고 하면 주님이 안 쓰세요. 뭐 성경에 그런 말도 나와요. 내가 불순종하면 저 돌멩이를 가지고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아쉬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쓰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순종해야 되네요. 순종.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쓰신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집사님이 나오세요. 그분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일러 가라사대 8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임한 것이죠. 너 예루살렘도 더 지나서 저 해변가 가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광야길이다. 그 광야길까지 너 빨리 가야 된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쓰시는데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꽤 큰 도시에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저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쓰시잖아요. 지금 빌립을. 빌립이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이 복인 것이죠. 거기서 그렇게 성령님이 부르는데 아이고 지금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에도 지금 죽은 영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할 테니까 그 광야에 사람도 없을 텐데 거길 왜 나를 거길 가라고 그래야지. 이 더운 날씨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훨씬 더 지나서 저 지중해 가는 그 길 거길 가라고 하니 제가 이거 도저히 제가 못하겠는데요.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빌립이 순종합니다. 그 말에. 그래서 열심히 그곳까지 가는데 가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티오피아 아주 그 정부에서 일하는 고관이 그걸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또 얘기하는 그 마차에 달려가라. 근데 가는데 거기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때 그에게 접근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도구로 써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예수님 믿게 만들잖아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써서. 이게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나 같은 거 쓴다고 하면 토 달지 말고 아멘. 나 같은 걸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악기 좀 잘 다루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노래 찬양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운전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빨리 좌석에서 광명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신다는데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교회에 피아노가 놀고 있다. 근데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데
나는 그래도 저기 저 세종문화회관 정도나 돼야 내가 건반을 누르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누르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예, 저 자리가 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 때는 그 차이가 별로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 짓고 다 우리 가는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주님이 맨발 벗고 나와서 환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쓰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쓰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장 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 여기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른 견해들도 있지만 제일 지지받는 견해가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24시간 365일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절하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면 성령으로 나야 회복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낳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태어나기 전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 것이죠. 나의 어머니인 것이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나아지면 태어나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낳아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새롭게 형성된 새 관계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지금까지는 아무런 관계도 없던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를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면 성령님만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낳아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낳아주실 때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낳아주시는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조금 해석이 필요하죠. 여기에 나오는 죄, 의,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데 아주 핵심 단어들이, 핵심 요소들이에요. 구원받는데 핵심 요소들입니다. 근데 책망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책망한다는 헬라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 지식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이라는 말은 그것을 바로 잡아서, 바로 고쳐서 제대로 알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이죠. 구원받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심판의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정보가 잘못됐다. 이제 그 정보를 내가 다시 고쳐줄 테니 바로 잡아서 바로 회복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그 구절인 것이죠. 그 다음에 16장 9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정의를 말하고 있었죠. 우리가 보통 죄하면 뭐 잘못한 것, 윤리도덕적으로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바로 잡아주는,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지금 아멘하고 동의하면 내가 아멘하고 동의한 내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죄 많이 짓고 살잖아요.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자범죄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태산같이 많은 죄의 항목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죄의 정의를 새롭게 해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죠. 10절 또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좀 설명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의가 뭐냐 얘기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 하는 말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 그 죽고 부활하신 모든 행위를 다 성취하시고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다시 천국으로 귀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땅에 나를 보낸 목적대로 내가 다 이루고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품에 갔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의에 이르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만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10절 말씀인 겁니다. 11절 또 보시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들, 특별히 이제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들은 반대하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까지 하죠. 대적자들인 거죠. 그들은 이미 심판받았다 하는 표현이 11절입니다. 이미 심판받았다고 하는 이게 성경의 표현법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미래의 일이 확실히 일어난다 라고 할 때 미래에 일어날 일도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 일은 이건 변개가 되지 않는다. 이건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다 하면 지금 성경도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마귀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졸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결코 구원할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지만 이미 과거형으로 표현하면 이건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의인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야만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에덴이 회복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사실을 누가 알게 해주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해서
불신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 것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을 증언하는 일에 쓰셔서 우리가 증언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을 들은 대상자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아, 그렇구나.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다른 거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그 깨닫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가 나와 있죠.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징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십니까? 아니면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고 싶으십니까? 둘 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근데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인도하는 것 같지 않아. 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 자꾸 난 별로 반갑지가 않아.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식인데 자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들은 맞는데, 자식인 건 맞는데,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탕자.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를 떠난 존재.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뭐라고 하나요? 죽은 아들이라, 죽은 자식. 성경에 나오죠.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죽은 아버지로 여기고 도망갔잖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은 아들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면 그건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탕자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면 죽을 고생을 하는 삶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나는 여기에서 취업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로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생고생을 하는 존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은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또 나누기로 하고.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 부분을 좀 마지막 결론으로 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전혀 쓰지 않는 표현이죠. 영어 성경에 이 보혜사를 풀이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물론 헬란말로 설명이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설명이 있지만 영어 설명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한 가지는 바로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다. 영어로 하면 advocate라고 해요. 지지하는 지지자. 성령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는 내 편이야. 내가 내 편이라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 편 들어줄게. 이게 바로 지지자입니다. 지지자.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성령님께서는 항상 내 편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고 확신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싫다고 하고 떠나가고 외면하고 따돌림 할지라도 성령님은 항상 내 편이다. 내 편.
나를 지지하는 분이에요. 나를 지지하는 거죠. 여기 아무개가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도 하지 않지만 여기 아무개가 있다고 성령님이 편들어주는 분, 이분이 바로 보혜사이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헬퍼예요.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신다.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혹시 제가 오늘 그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막 했는데 못 찾았어요. 역도 경기 하는 거 보셨어요? 역도. 뭐 올림픽이든 뭐든 역도 경기 할 때 여기 이 바벨을 막 들어가지고 올렸는데 그 올리고 정자세로 한 2, 3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들었는데 이제 너무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막 다리가 꼬이고 손이 발발 떨리고 그러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보셨어야 되는데. 그 힘이 0.1 그 파워가 모자라. 조금 모자라가지고 막 손이 떨리고 막 무릎이 휘둘리고 막 그래요. 그때 그걸 번쩍 들을 수 있도록 힘을 플러스 해주는 이게 헬퍼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향해 충성하고 노력하는데 또 내가 어떤 기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근데 막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그냥 웃으면서 꼭 마음을 줄 것 같은데 막 그때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분으로 확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나가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계시면 이게 얼마나 당당하단 말이에요. 도우시는데 조금 모자라는 것을 힘을 더해 주셔서 너끈히 할 수 있게 되면 너끈히.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데 성사가 될 듯 하는데 안 될 때 그때 되도록 돌려주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모자라서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을 때 탁 오셔서 내 팔짱을 끼고 아니면 힘이 들어서 쓰러져 있으면 나를 뒤집어 엎고 목적지까지 달려가 주시는 분, 도우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컴포터라고 해요. 위로자죠. 위로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고. 우리 자식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할머니는 아니고 하여튼 할머니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분해 죽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처음엔 그러더라고. 늙었다고 맛도 변하는 줄 아냐고.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손주가 밥 먹고 나서 커피를 한 잔 탔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커피 드실래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건 잘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 말이 야, 늙었는데 뭐 커피 맛을 알겠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봐야 되잖아. 안 물어보고 저희들끼리만 타먹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속에 쌓여있어. 그러면서 이제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늙었다고 입맛까지 변하는 줄 아냐고. 우리 주님은 내가 있다. 위로자지, 위로자. 세상 사람들이 다 너로부터 떠날지라도 그래서 네가 외롭고 힘들더라도 야 내가 있다. 내가 위로하시는 분이 위로.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위로할 때 정말 별거 아닌 걸 통해서 위로하세요. 자식의 말 한마디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의 한마디가 늘 하던 말인데 그 말이 나를 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위로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담자, 카운셀러. 우리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가족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 누구에게 말해요? 성령님께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 들어주시고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답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8장 14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지지자로서, 또 우리의 도우시는 분으로서, 또 우리를 위로하는 분으로, 또 우리를 카운셀러로 상담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신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에 보면 종의 영이 나오죠. 이 종의 영을 받으면 무서워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종의 영이라는 것은, 종은 노예를 말하죠. 노예가 되면 누군가 나를 속박하는 거예요. 속박하는 영이에요. 나를 구속하는 영, 나를 억누르는 영이죠. 바로 사탄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이죠. 나로 하여금 주눅들어서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영. 그래서 무서워요. 성경 표현대로 두려워요. 두렵게 만드는 영을 받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영은 어떤 영인가 하면 양자 삼으시는 영이에요. 여기 양자의 영이란 말이에요. 양자를 삼아주시는 영,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양자 삼아주시는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양자 삼아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자녀로 에베소 2장에 나오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 삼아주시는 영이 되셔서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박하는 영,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영에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미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아빠란 말이 아람어인데요, 우리말과 똑같죠. 아빠 아버지. 아빠는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아버지의 표현이죠. 아빠 아버지. 우리말과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속박하는 영, 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종의 영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이 양자 삼아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까 이제는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전혀 떨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나로 하여금 속박하고 억누르고 주눅들게 만들고 그야말로 구속된 가운데 살게 만들었던 그 사탄 앞에서 내가 큰 소리로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죠. 아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 승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승리. 이제는 더 이상 억눌림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속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자유하게 살 수 있다.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럴 때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이 부르짖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상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